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 34장 1절부터 2절 제가 그냥 혼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하기가 좀 그러죠. 아멘하기가 상당히죠. 오늘 보면 디나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끔씩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일이 딱 발생하죠. 추장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강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세겜의 무절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방종. 세겜이 추장이라고 나오죠. 추장. 부족 내에서 막가난 영향력을 가진 추장. 그런데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았겠죠. 당시 기준으로 그 부족 내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 어릴 때부터 더 자유를 누리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풍성한 자유를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배운 거예요. 바로 절제. 아쉽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더 막강한 힘이 있고 좋은 환경이고 그러면은요 꼭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딱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이 이 저주로 바뀌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을 지키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느냐? 마음. 어디서부터 해라고요? 마음에서부터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아무도 안 본다? 물론 안 보죠. 그런데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봐보세요. 다 마음에서부터 하잖아요. 뭐 살인도 간음도 마음에서부터. 거기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면 이미 살인이고 뭐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야 얼굴도 말도 행동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필사적으로 마음에서 싸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욕망이나 욕심들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안 돼. 마음에서부터 딱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이 얼굴과 말이에요. 얼굴과 말.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어선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냥 올라온 대로 감정대로 확 말하고 얼굴로 표현하면 인간관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이 인간이잖아요. 세상에서 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어선도 필사적으로 지켜야 돼. 혹시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올라오는 대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이 행동이에요. 행동. 세겜처럼 행동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그래도 얼굴과 말까지는 그래도 관계에 문제는 있지만 근데 정말 이 행동이 무너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그런 거예요.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추장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근데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 누려왔던 그것들로 인해서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남 생각 안 합니다. 남 생각. 세겜 보세요. 디나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로 디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당시 여성의 순결은요, 생명이에요. 요즘과 개념이 다르죠. 당시 여성의 순결은 생명이에요. 생명. 인생이 달린 문제. 성경에도 그러죠. 성경에도. 그리고 디나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세겜은 보세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 그 쾌락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순간이잖아요. 근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만. 인생은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의 감정은 뭐 상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중요해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올라오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손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하나님의 말씀. 이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선은 인생을 걸고 지키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말씀에선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망.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뒷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뒷일. 세겜이 디나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하면 디나의 가족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의 여동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세겜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추장이잖아요. 추장.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복수할 거예요. 복수도 아마 몇 배 무섭게 할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랬다면 그냥 있겠냐고요.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답이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간단한 게 많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답이 비교적 쉬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는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인지. 그래서 오늘 한번 봐보세요. 세겜이 절제하지 못한 결과 26절 이하, 그의 아버지 함몰도 죽고 세겜도 죽고 가문이 멸절을 당하잖아요. 디나의 오빠들이 그냥 안 있잖아요. 보복을 하죠. 계략을 써서. 그래서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절제의 사람. 절제가 믿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에요.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술 절제해야지요. 구시하문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잖아요. 입이 화의 근원이다. 입이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화의 근원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사용하면 이게 무섭거든요. 무서워.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이모 씨가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에게 음담패설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가씨가 뭐 녹음을 했는지 어쨌는지 공개하지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억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막 나왔던 일이에요. 50억. 음담패설한 대가가 50억.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고 지금도 잘 나갑니다. 이름은 차마 말할 수가 없네. 그냥.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니까 이게 드러나면 이게 치명타를 입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0억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SNS 올린 대가로 이 여성은 또 이제 자기 연예인이 그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재판받고 퍼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치를 당했죠. 믿는 사람 입, 행동, 얼굴, 특히 이 세 가지. 절제는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절제하자. 선을 잘 지키자. 선을 잘 지키는 여러분,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디나가 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디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노는 물. 물고기 물속에서 놀아야 되죠. 믿는 사람도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놀아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가시겠지만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가서도 안 돼. 혹시나. 제가 혹시나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 살아서 끝이죠. 부끄러워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야 돼. 멧돼지가 산에서 놀아와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멧돼지는 산에서 놀아야 되죠. 멧돼지도 놀라고 인간도 놀라고 얘는 죽죠. 좀 있다가 놔두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밟는 땅이 달라야 돼요. 밟는 땅. 그리고 노는 사람도 달라야 됩니다. 노는 사람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로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뭐 이런 말도 강남 간다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친구 따라 나는 가기 싫어도요. 그냥 어울리다 보면 가게 돼요. 친구를 그만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르면 친구를 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보세요. 내 10m 안에 서 있는 사람, 50m 안에 있는 사람, 100m 안에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들, 10m 안에 있는 사람, 내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도 그래요. 앞자리 앉는 사람이 전도하면 같이 앉다 무슨 앞자리 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자리 땡겨 앉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이 앞자리 이게 두세 자리 앞에 좀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 주일날도 어쩔 때는 부끄러워. 영상 나오면 뒤에는 뻑뻑한데 앞에는 썰렁해. 그렇게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막 해도 안 당겨져. 안 당겨져. 항존직 전에 교육할 때 계속 앞자리 앉혔거든요. 근데 딱 교육 끝나니까 뒤로 다 가버려. 자기 자리로. 약속을 했는데 안 앉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전도자 따라서 앉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보세요. 나중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가 그렇게 무서워요. 다 함께 돼 있고 영향력을 막강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돌아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비밀을 지켜주는지, 기쁨과 슬픔을 정말 함께 나누어 주는지, 좋게 말하는지, 인자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물론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다르죠.
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이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인지,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 말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 앞에서 흉보는지 남들. 그럼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면 다른 사람한테 내 흉 안 볼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볼 거라고. 아니에요. 뭔 일 있으면 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다니까요. 남들의 비밀을 말해요. 그럼 내 비밀 지켜줄 거라고 꿈 깨세요. 또 기회 되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돈이 주는 행복보다 사람이 주는 행복이 훨씬 큽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다 줘도 기분 상해 보세요. 벌어다 준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좀 못 벌어다 주니 그 절반만 벌어다 줘도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면 내 남편 모시고 살아요. 인간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가. 믿는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노세요. 저도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 당회와 함께 애씁니다. 괜히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함께 살게 해줄까 고민해요. 고민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놀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요, 틀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놀면 빗나가지 않습니다. 물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거룩한 곳에서 놀고 거룩한 사람하고 놀고. 여러분, 노는 물과 노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곳에서 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야곱 집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세겜의 무질죄, 디느나의 잘못된 친구.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 이제부터 잘 들으셔요. 야곱이 가나안 형과 문제가 생겨서 가나안 땅을 삼촌한테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잠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찾아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그래요.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러면서도 야곱이 계속 부자가 되니까 삼촌 안색이 변하고 굉장히 안 좋아하죠.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삼촌의 손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가 지켜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삼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삼촌 집에서 야곱이 도망을 나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기회를 봐서 도망을 나왔는데 삼촌이 3일 후에 그것을 알아요. 이제 3일 동안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근데 삼촌이 쫓아옵니다. 7일 길을 쫓아와요. 7일. 그러니까 속도를 배를 냈다는 건 말이나 이런 걸 타고 자기의 그 장정들 입고 쫓아온 거예요. 7일 동안 집요하게.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왜 쫓아왔을까요? 잘 가라고 인사하려고?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주 목적은 뺏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동안 뺏고
해코지 하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면 야곱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밤에 삼촌이 유숙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31장 24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삼촌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근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 다음날 아침 만났는데 그 말하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돌려보내주죠. 계약 맺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삼촌의 관문을 넘었는데 더 큰 관문이 남았죠. 형 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보냈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요. 왜 왔을까요?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려고 400명을 동원했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에서는 마음에 분노를 더 키운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건 지금 굉장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놈 그냥 이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생인데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32장 1절 2절 이런 상황을 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요. 그리고 에서에게서 야곱을 보호하고 결국 화해하게 합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파견한 거예요. 군대를 보호해 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야곱을 포옹하고 난리를 치죠. 그게 그냥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일어나죠. 그 오랜 시간 분노를 키워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지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사했고 거부가 되었고 많은 가족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야곱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28장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벳엘이라 그래요.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소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그래서 창세기 거기서 아브람도 11조를 했죠. 10분의 1을 드린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도 그래요. 반드시 내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야곱은요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지킬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워낙 화장실이 깨끗해서 덜 그러기는 해요. 뭐 변기가 첨단이어가지고 따뜻하다면서요. 그래서 뭐 겨울에 일부러 더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워낙 따뜻하고 좋아서. 근데 옛날 화장실은 뭐 그냥 답이 나오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어디서 사냐면 33장 17절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래요. 숫곳. 이게 야곱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숫곳. 굳이 숫곳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와서 다른 때 머물 때는 이름이 없는데 숫곳이라고 야곱 때문에 그래. 이게 그냥 숫곳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야곱의 무슨 목적이냐면 이곳에서 내가 오래 살겠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 그래서 굳이 숫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래 살다가 다시 보니까 야곱이 세겜이 더 좋은 거예요. 세겜에 이주했거든요. 근데 세겜에 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33장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샀다 그래요.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다는 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하겠다는 거죠.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아주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아예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럼 자기가 말한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약속했던 11조도 드려야죠.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죠.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아예 집을 짓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눌러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몰고 가신 거. 물론 그 안에는 인간들의 욕망과 믿는 사람의 약간의 부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현상적으로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이 그 이후에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망치듯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갈 때는 우상들 그 안에는 그 우상들이 뭐야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드랍이 훔쳐 나왔잖아요. 우상이거든요. 우상들 다 버리라 그래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드디어. 여러분 그래요. 왜 야곱의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의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물론 참으시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니까 참으시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셔야 돼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해초리 두십니다. 왜 드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국 드셔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근실이 징계한다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해초리 드시기 전에 떠나야 될 것 떠나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시고 끊어야 될 것 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행복할 때가 어딘 줄 아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 세겜이죠. 세겜.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삼촌 집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험악했는데 그나마 편안하고 누리고 가족들과 사랑의 정을 그나마 나눴던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 전까지는 고생하고 고난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삼촌 집에서도 항상 긴장했어요. 투쟁, 불안. 근데 세겜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많고 부유하고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시잖아요. 굳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안 깨시면 좋을 텐데 굳이 깨셔요. 깨가지고 베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진짜 복이 뭔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복이죠.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입니다. 맞아요. 큰 복인데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꽃이 피고 날씨도 좋고 생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뭐 연휴 되면 꽃 구경 가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꽃 보면 좋지 않으세요? 복이지요, 복. 시간도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포기하면서 가는 건 복 아닙니다. 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선. 여러분, 더 큰 복, 영원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서 다른 걸 누린 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가시밭길이어도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멘입니까? 네, 이게 더 큰 복이에요. 이게 더 큰 복. 여러분들은 세상의 작은 복들, 작은, 그리고 잠시 후면 없어져,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복,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쩌다가 누리는 그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깨시고 굳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